할렐루야. 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설이 되면 유독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가족이 모여서 각자의 꿈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살짜리 언니가 자기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그 동생 7살짜리가 언니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언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선생님 될 수 있어? 당돌한 동생의 질문에 당황하는 큰 애를 대신해서 목사님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지. 언니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자 7살짜리 딸이 이번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꿈은 뭐였어요? 아빠 꿈은 과학자였어. 그러자 7살짜리 딸이 모든 것을 잘 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공부 안 했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공부를 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원하며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과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직장의 형통과 평화를 소원하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와 룻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두말할 나위 없이 가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문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나오미가 꿈꾸는 가정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2절로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은 아니고 1장 12절로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1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조차 새로운 가정을 꾸려 그 가문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이 꿈꿀 수 없었던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절망했던 나오미가 이제 꿈꿀 수 없었던 일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수 없었던 나오미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섭리하심을 믿는 눈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운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야말로 나오미의 가정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오늘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이 주은 건지 사실 우리는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표기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려 22리터나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콜라병 하나 1.5리터가 요만하다면 이 1.5리터만한 것들을 거의 20개 정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주었나요? 적게 주었나요? 많이 주었습니다. 행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이 먹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먹어도 15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그는 그렇게 주은 것입니다. 그동안 한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까지 그렇게 싸왔습니다. 이것을 볼 나오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이 하루 일해서 15일 먹는다. 게다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다.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룻은 엄청난 양식을 갖고 돌아오면서 오늘은 정말로 오늘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이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단지 그냥 행운이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그 여인 룻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는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양식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으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전부터 알았는데 그동안 왜 나오미는 이 매우 유력한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압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절망의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것이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절망에 빠지면, 낙심하게 되고 그 늪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보아스라는 존재는 그녀가 절망할 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끝나거나 낙마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다고 해도 결코 그것은 끝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조차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야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노장은 살아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져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던 나오미의 영적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소년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업물을 짜, 도대체 기업물을 짜가 무엇이길래 나오미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룻의 출입을, 룻의 할 방향을 단속하고 챙기는 것일까요? 기업물을 짜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뜻인데 자신의 친족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사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회복자요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정의 회복이라는 정말로 꿈꿀 수조차 없었던,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은혜가 아닌 자신의 밭과 소유, 가족 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며느리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그를 단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회복은 기업물을 자를 만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한 에바나 되는 양식을 얻고 음식까지 싸갖고 오는 것, 이거 분명 축복
받은 일이지만 기업물을 잘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나오미가 그 큰 소망을 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보아스를 만나서 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도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많이 주운 것에 감격했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룻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룻은 한 에바의 이삭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엄청난 이삭을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는 것들을 집에 사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반겨줄 상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갖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아빠를 만나자마자 또는 엄마를 만나자마자 감사하다는 인상을 하기는커녕 선물만 쏙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경험 해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어쩌면 애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룻처럼 은혜는 열심히 구하지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삭을 넉넉히 줍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 더 많은 양식을 줍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오미처럼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와 함께 사는 소망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0년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보아스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씩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을 주시는 것은 게으름에 빠진 수동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없는 은혜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아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어린 아들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난 매주일 아빠가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 강단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시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설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이때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죠? 이 유머가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다면 아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기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시 그랬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죽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치장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보아스 옆에 가서 꼬리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무슨 말입니까? 큰 소망을 품었지만 들떠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철저히 작은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기에 보아스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놀면서 헛된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삭을 줍는 일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룻과 나오미를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리 한 에바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삭을 주러 나오지 않았다면 1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도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면 오롯이 믿는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에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을 갖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날이, 이 한 날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소망이 크기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야 할 만큼 비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꿈꿀 수 없는 일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것들이 행해지고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의 간증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꿈꿀 수 없었고 우리가 소망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